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 시리즈 24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밥상 차려주시는 분. 밥상 차려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까? 이것을 진짜로 믿으면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메인자의 물고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기적이 상식이 되고 상식이 기적이 되는 삶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조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을 분별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적으로만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으로만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은혜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기적에만 쏠려 있으면 이 신앙이 아름답지 못하고 이제 신비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논리적으로만 사나요? 이성적으로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이기도 하지만 기적적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하나예요. 뭐 기적이 따로 있고 일상이 따로 있는 그 개념이 우리는 아니고, 예,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기적과 우리의 이 상식이 사실은 한 가지여야 되는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과정에, 우리의 연단 과정에 그걸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 기도해서 다 된다는 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분들이지. 그래서 기적과 상식이 잘 구별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이 일반 상식이 누구에게로 온 거죠? 사람이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누가 만드신 건가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에서 해가 떠서 서로 지게 했으니까, 그죠? 여러분, 하루 24시간 지구가 돌게 만드신 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태양 주위를 지구가 1년 365일 돌게 만드신 거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1년을 365일로 만들어서 지켜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상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 안에 있는 상식이에요. 뭔 얘기인지 가세요? 그래서 그것도 아침에 해 뜨는 데에 맞춰서 우리가 일하는 거죠. 그죠? 기도하는 사람은 해 뜨는 거 안 맞춰도 됩니까? 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맛보니까 내가 일할 때는 태양이 날마다 멈추나요? 나는 더 일하고 싶으니까 주여 태양아 멈추어 주옵소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태양이 멈춰서 일하게 해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태양 지는 거에 맞춰서 일하셔야 돼.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일하라고 태양이 멈춰주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셨어. 그런데 때로 우리의 믿음은 자꾸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내가 뭘로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메인 순간부터 여러분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그물 던져서 잡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한 상식이죠. 그물 던지면 당연히 잡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상식이 이제 여러분들의 개념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적적 상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 이게 안 바뀌면은 여러분 이제 좀 그거 바뀌기까지는 기다리세요. 뭐냐면, 자,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열심히 나가서 회사 찾아서 일하고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일해야 돼요. 그죠? 네, 우리 애들 열심히 공부 또 해야 돼. 공부하면서 지혜도 구해야 되는 거라고. 지혜는 구해서 지혜는 똑똑한 머리를 줬는데 공부를 안 하면 그건 공부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예.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없는 지혜가 그냥 들어왔다는 기적은 없어. 예. 그러니까 지혜를 주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고, 건강을 주면 당연히 그 건강 가지고 일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자, 오늘 세상 사람은 기적이 없는 상식을 살아요. 세상의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그냥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상식적인 삶을 그냥 살아간다고. 근데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일반의 상식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의 사역을 맞춰놓고 이제 나 뭐다 했네, 나는 나 같은 놈은 주님의 일 못하는 놈이야 이러고 자기 스스로가 끝을 결정하고 바닷가로 갔을 때, 물고기나 잡으러 갈 때 7명이나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물고기 잡는다고, 여러분 평생 물고기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물고기가 그 지역은요, 밤에는 되게 춥고 낮에는 아주 덥습니다. 물고기도 자기의 체온을 맞추거든요. 물 수온에 맞춰서. 그러니까 여러분 추운 밤에는 물고기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바닷가 해수욕 해보신 분은 알아요. 깊이 들어가면 추워요. 근데 이 바닷가 해변가 옆에 그 낮은 물은 따뜻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밤에 가서 물고기를 잡냐? 섭리야, 섭리. 물고기가 밤에는 추우니까 어디로 나와요? 수온을 맞추니라고? 얕은 물가로 다 나와. 얕은 물가로.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다가 태양이 장렬하면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 깊은 바다로 들어가요. 수온을 맞춰서. 그러니까 낮에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느 바다로 나가야 돼? 깊은 바다로 나가야만 물고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물고기가 수면 깊은 곳에 또 들어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막 어업장구들이 막 바다 깊은 막 밑에 그냥 밑바닥까지 쓸어서 올리지만, 싹쓸이 그냥 올리지만, 옛날에 어부들은 자기네가 손으로 던지는 투망으로 잡는 그물이기 때문에 이 그물이 깊이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낮에는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잡기가, 가끔 정신 나가서 졸다가 위에 올라오는 물고기 말고는 안 잡혀. 다 깊은 데가 있어서. 그러니까 왜 밤에 물고기를 잡냐면 이게 상식이라고요. 낮은 물가로 나오는 그 물고기를 이제는 물고기를 주니까 낮에 나오니까 거기서 그물을 던져서 잡는 거예요. 상식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베드로가 만났을 때 주님이 어디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깊은 곳에 가서 던지래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사람들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에 해변가에 와서 우웅두웅 모여 있으니까 물고기들이 무서워서 다 깊은 곳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거 읽는 순간, 이야, 진짜 합리적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2만 명이 땅바닥 밟으면 물고기를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용집사님 전문가니까. 아니, 낚시 전문가잖아. 시끄러운 물가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아니, 성경적인 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일반 상식을 얘기해라고. 도망가죠, 당연히. 사람들이 그렇겠다. 다들 그렇겠다 생각한 거. 2만 명이 예수님 설교 들으러 왔으니 해변가에. 그러니까 깊은 데 물고기가 있지. 베드로가 그 생각을 못한 거래. 나도 속을 뻔했어. 무슨 헛소리야. 베드로가 새벽에 물고기 잡았냐고. 말씀 들으러 새벽에 나왔지. 밤새 물고기 잡았어요. 사람들 나오기 전에. 사람들 자고 있을 때. 그때 안 잡혔다고. 잡혀야 되는 곳에서.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는 수많은 배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빈 배를 딱 2개밖에 못 봤어요. 나머진 다 뭐가 있어요? 물고기. 왜 베드로만 못 잡아? 똑같이 사람들이 있어서 물고기가 다 도망간 거면 이 사람들도 못 잡아야죠. 다 똑같이 낮은 데서 했는데. 그렇게 합리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좋은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세상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의 다름이에요. 낮은 데서 물고기를 잡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서 물고기가 잡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도 낮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이해 가시죠? 나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잡으라 그랬으니까 남들 다 낮은 데서 잡는데 자기 혼자 깊은 데 가서 밤새 물고기 던지면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안 잡혀요.
기도 죽어라고 하고 막 주여 나는 특별하니까 여긴 낮은 물가에 너무 배가 많아요. 저는 깊은 데 가서 던질 테니 거기서 잡혀주세요. 안 된다고요. 이게 맹목적인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도 그 일반 상식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상식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런 줄 알고 사는 것이지만 우리는 다른 게 있습니다. 성도는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일반 상식이 성도한테는 안 먹힐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물고기 다 잡아도 일반 성도는 못 잡아. 다른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갖고 나와갖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데 오늘 베드로는 똑같이 거기서 그물을 던졌지만 2배를 남겨놓으셔서 주님이 못 잡게. 왜요? 많이 잡으면 한 배가 도와줘야 돼서 2배. 치밀하셔 주님은. 네? 치밀하시다. 그래서 2배에 잠겼잖아. 2배에. 그죠? 딱 2배 남겨. 나머지 배는 다 물고기 잡아 나오게 만드셨다고. 왜냐? 빈배를 타야 되는데 주님이 빈배에 올라가 베드로를 오늘 낚으시는데 빈배를 올라타야 되는데 이게 다 빈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남들은 잡아야죠. 그리고 먼저 보이는 빈배에 올라가시니 베드로가 아야 소리를 못해. 남의 물고기 다음에 배들은 다 뭐가 있으니까. 주님 저 배 좀 타시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물 싣고 있으니 저 배를 타시죠. 이게 안 된다고. 자기밖에 없거든. 빈배가.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성도는요. 잘 들으세요. 남들이 다 잘 되는데 그냥 가서 그냥 잘 될 수가 없어요. 성도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오늘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이러고 다시 바닷가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날 밤에. 그죠? 왜? 밤에 잡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밤에 잡았다고 돼 있어요? 밤에 가서 물고기 잡는데 예수님이 서서 보고 계셨어요. 자, 잡힌다 안 잡힌다. 누가 서 계신인지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따라오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가도 그러길 원하세요? 잘 말해야 된다니까 이거. 잘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어디로 도망가든 끝까지 따라오시길 원하세요? 당연히 아멘이지. 왜? 그래야 내가 구원받잖아. 내 끝이 주님이 결정하잖아. 주님이 안 따라오시면 내가 끝을 결정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어딜 가든지 따라오시는 주님이신 걸 여러분 솔직히 바라시잖아요. 그죠? 믿습니까? 자, 주님이 여러분이 여러분 멋대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 자리에 따라오신다 안 따라오신다? 당연히 따라가시죠. 자, 물고기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이거를 깨달으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냥 상식적으로 던지면 잡히는 물고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식이 기적이고 기적이 상식과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안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적 안에서도 상식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의 균형이 잡혀야 돼요.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적인 이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우리는 다 상식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니면 상식 안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내셔야 돼요. 근데 그 상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 당연한 결과가 항상 나와야 상식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1 더하기 1은 2라는 상식이 항상 도출이 돼야 돼. 세상의 상식은. 이 결과가 늘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하나님이 붙들린 기적적인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안 잡힐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붙들리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마음대로 돈을 벌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의 인식이 바뀌셔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뒤에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 혼자 멋대로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물고기 잡고 있잖아요. 나는 고기나 잡으련다. 주님은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 주님은 실패자가 되시지 않으세요.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근데 다시 못 낚는. 그러면 누가 실패하신 거죠? 이게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실패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말을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우신 은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선포를 해주시는 거야. 왜냐면 선포를 안 해주면 그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혈통에서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해줄게. 내가 선포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정말 엉망진창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엉망진창인 자식들을 보시면서도 누구의 말로 인하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말로 인하여 약속을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반드시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 버셔야 됩니다. 상식입니다. 직장 생활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조금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의 일은 그냥 세상 일반 자연 상식 안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두시지만 여러분 안 내비둡니다. 그래서 남들 다 잘 되는 일도 여러분이 하면 망해요. 남들은 눈 감고 일을 해도 잘 되는 일이 여러분이 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면 힘들어. 안 돼. 왜요? 물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 주님은 뭐 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직장생활 왜 하세요? 자, 세상 상식은 돈 벌려고 합니다. 세상 상식은 돈 벌어야 먹고 사니까. 여러분 왜 하세요? 네? 마스크 이러지 마시고, 예, 뭐 아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말이 안 되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일하세요? 왜 직장 나가세요? 아, 이게 감이 안 와요? 여러분도 뭐 낚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 낚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 사람 낚기 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세상이 말하는 자연상식으로 못 살아요. 그건 내버려 둠에 하나님의 이 일반적인 은총이 있지만 그 일반 은총의 내버려둠 속에서 그냥 그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 안에 살긴 해.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그들은 그 상식대로 돼요. 그 상식대로 투자 가치 높은 거 투자하면 돈 벌어요. 우리 교회 보세요. 맨날 뒷북피잖아요. 거무동 땅을 뭐 누가 그랬더라? 10년 전에 살았으면 뭐라 그러더라? 거무동 땅을 10년 전에 살았으면 뭐 양집장이 그랬나 나한테? 10년 전에 살았으면 근데 그때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사놓으시면 10년 뒤에 좋을 거 있으니까 또 사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상식과 달라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이 회복의 은혜의 과정에 반드시 여러분이 거쳐야 되는 것은 이제는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가서 물고기, 왜냐면 자기가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 뭐라도 잡아먹고 살아야 돼?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 던지는데 그건 세상의 상식이라니까.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힌다니까. 안 잡혀. 왜 안 잡히냐 막. 근데 주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저 깊은 데로 가라고도 안 와. 이제는 시간이 없어 깊은 데로 가라지도 않아. 오른편에 던져라 해. 저는 정말로 웃기는 게 이 조그마한 배가 이게 무슨 범선도 아니고 물고기 잡는 사람들 선어 타는 이 조그만 물고기 배인데
그 물고기 배에서 오른쪽으로 던지는 거하고 왼쪽으로 던지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그 조그만 배에서. 참 주님은요, 물고기들은 순종을 잘해요. 문제는 양들이 순종을 안 하지. 물고기들은 얘들아 배 오른편에 있어라. 그러니까 다 거기 가서 모여 있다고. 여러분이 물고기 잡으러 가면 장사 안 돼요. 그럼 사람 낚는 겁니다. 사람 낚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사세에서 그냥 하면 되는 일인데 안 되는 이유예요. 그냥 잘 살아줘야 되고 그냥 열심히 내면. 제가 우리 아버지 말씀이 술이 취하셨고 언젠가 그래. 내가 왜 이런 줄 아냐? 그러니까 그게 왜 이러냐면 내가 왜 이렇게 맨날 술에 쩔어 사는 줄 아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왜 이렇게 막 사는 줄 아냐? 이런 표현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아냐? 뭐 일을 부럭부럭 하면서 내가 말이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돈 많이 벌었어야 된대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했었는지 모른대요. 잠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안 자고 일했었대요. 부자가 돼보려고. 근데 하나님이 안 열어준대요. 그래서 제가 참 신비스럽더라고. 그걸 아는데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안 되게 한대요. 자기가 하는 건. 세상적으로 자기처럼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도 그렇게 열심히도 안 열어주니까 이제 인생 막 살 겁니다. 이러고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막 믿기도 그렇고 안 믿기도 그렇긴 한데 여하튼 그 말이 저는 이거 하나는 오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고.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다 잘 됐을 일도 내가 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바뀌셔야 돼요. 이제는 상식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적의 상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의 삶에서 잘 되는 것도 마땅히 남들이 다 되는 것도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로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은 세상의 일반 상식으로는 이루어내지 못하는 일을 이루어냅니다. 오늘 보면 물고기가 그냥 평상에 이렇게 잡을 수 없는 물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 다. 베드로가 평상시 밤새 물고기를 잡아서는 이렇게 잡을 수 없는 물고기를 초월적인 기적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며 물고기를 다워주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 보여주고 싶으시죠? 네 밥상 누가 차려주냐? 오늘 예수님이 처음에 이럽니다. 물고기가 있느냐? 왜냐하면 참 우리 예수님 따뜻해요. 밤새 일하면 배고프거든요. 고기 구워주시려고 물고기. 예? 참 감사하지 않아요?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막 구워서 나온 사람들 먹여주고 싶으셔서 잡은 거 있냐? 알면서 우리 주님 본인이 다 하셨으면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던져라 이렇게. 그리고 밤새 잡아도 잡을 수 없을 만큼 양의 물고기를 잡게 만드시.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상식이에요. 내가 상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시래요. 주님이 상식이라니까. 주님의 말씀이 상식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잡아갖고 다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잡은 것도 좀 갖고 와라. 이래서 지금 잡은 거 갖고 가니까 이미 물고기를 굽고 계셔. 어서 난 거야. 벗어났어요? 물고기? 제가 볼 때 진흥구를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초월이에요. 주님의 초월. 베드로야, 네가 나한테 물고기가 잡은 거 갖고 오기 전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네 물고기 잡는 건 누구에게 있고?
주님이 상식이고 물고기가 네 인생은 이제 네가 그물 던진다고 잡히는 게 아니다. 너의 상식은 나다. 두 번째, 여러분 물고기를 들인 적이 없는 주님이 물고기 낚시도 안 하셨던 주님이 물고기 어디서 난 거예요? 그 밤에. 여러분 물고기 안 잡아다 드려도 먹을 게 있어.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먹을 거 주님의 손에서 다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밥상을 책임지십니다. 한 마리 못 잡고 나왔어도 먹을 게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밥상을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의 밥상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찾으세요. 우리 지숙 돈 많이 주는 호텔 이러고 있지만 주일날 하는 데는 안 되는 거야. 네 돈 많이 버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주님이. 뭐 어떻게 될지 알아. 삼성 혼자하고 결혼할지. 그건 모르는 일 아니겠냐고. 그 모르잖아. 근데 네가 그까짓 그 호텔 가가지고 돈 많이 벌고 주일날 빼먹는 게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주님께 맡기시라고. 내 밥상은 누가 차려주세요?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입니다. 물고기 안 잡았는데도 먹을 게 있어 그 자리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식은 주님이에요. 그 주님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상식 안에서도 특별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와서 기도받고 가가지고 몸 괜찮아지면 목사님 기도 중에 병 났었어요. 이런 사람 먹고 몸 좀 어떠세요? 나중에 보면 약 먹었었더니 딱 났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반 상식에서만 사는 거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까요? 주님이 네가 먹은 약 효과 없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약 효과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식이 주님이 상식입니다. 주님이 약의 효과를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반 상식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 안의 상식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확실해져야 돼요. 에휴, 야, 약 먹어도 낫는데 무슨 목사한테 기도받으려고 하냐? 안 믿는 사람이 이러잖아요. 그거는 일반 상식만 알아서 그래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다니까. 우리는 약 먹고 나서도 주님이 이것을 낫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낫은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 안 하셨으면, 막으셨으면 물고기 오늘 못 잡듯이 안 나서요. 약이 안 들어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시 세상의 물질을 잡으러 나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번복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삶은 돈을 낚으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 낚으러 가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낚으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밥상은 누가 책임지니까?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시죠? 이것이 확실하게 변화되실 때 이제 자꾸 돈에 안 걸리적거릴 수는 없겠지만 돈이 내 눈앞에 걸리적거릴지라도 이제는 나의 목적은 돈 버는 게 아니라 사람 낚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파송된 선교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파송된. 목사는요, 여러분들보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다 믿는 분들을. 목사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다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여러분이 전달받은 말씀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건 여러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송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물고기를 목사만 나갈까요? 저기 사람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교회가 아니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 실제로 사람 낚는 것은 여러분들이 낚는 거예요. 현장은 여러분이 나가잖아요. 현장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목사보다 전도의 전문가죠. 목사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오늘 그 사람을 낚는 자로 하나님의 상식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상식이 때로는 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밥상을 하나님 책임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밥상을 누가 차려줘요? 여러분 주님인 줄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이거 확신하시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베드로한테 요 뒤에 보면 그러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스러웠는데 3번 부인하잖아요. 여기 베드로가 3번 말하잖아요. 난 모른다고 예수님. 그죠? 근데 주님이 3번 또 물어보세요. 저는 참 그 3번이 참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니까 또 물어보세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그러니까 3번 물어봐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돼가지고. 근데 저는 뭐 여러 이거 부분 가지고 해석하고 설교했지만 주님의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용서의 방법이죠. 네가 나 3번 부인했으니까 다시 3번 사랑한다고만 말하면 돼. 참 감사하지 않아요? 네가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네가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3번 부인한 거 3번 사랑한다는 것으로 쌤쌤 시켜주셨어. 쌤쌤. 네? 여러분 주님이 배신한 거 안 물어보시고 오늘 한 가지 물어보시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계세요. 주님이 뭐 실력 좀 있냐? 돈 좀 있냐? 이런 거 물어보시지 않고 한 가지 물어보세요. 사랑하냐고. 여러분 근데 왜 자꾸 돈만 벌으려고 그러세요? 근데 왜 자꾸 돈만 벌으려고 그래요? 사랑하세요. 주님이 물어보는 것은 사랑하냐고 물어보는데 돈 있냐고 안 물어보시잖아요. 네? 물고기 안 잡히게 하신대 일부러. 그리고 주님 자체가 물고기를 벌써 마련해 갖고 주고 계시는데. 그죠? 괜히 베드로는 물고기 자기가 끌어올리거든요. 그래갖고 주님 옆에 가까이 못 가고 괜히 그냥 153마리 쉬고 앉아있고. 그래서 153마리 막 153 막 153 막 153 막 예수 믿는 사람 153 막 다 갖다 붙여 쓰잖아요. 베드로 막 153. 이 물고기가 이게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닌데 갖다 막 쓰잖아요. 153 막. 그죠? 이렇게 많이 잡아야 된다고. 뭘 잡아. 지금 사람 낚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건데. 여러분 사랑하시면 돼요. 사랑이 기준입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요 모든 게 감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밥상 여러분이 차리는 것 같지만 물고기 누가 잡게 하셨어요? 예수님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물고기를 못 잡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 여러분은 실패와 성공이 다 누구에게 달렸다?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사람 낚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밥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안 되면 만나가 내릴 겁니다. 정말 안 되면 주님이 절대 안 굶기신다니까. 만나를 내려주신다니까. 절대 안 되면. 막 집에서 돈 안 내갖고 수도 끊기잖아요. 그러면 반석을 쳐봐. 물이 나올 거야. 어? 나와.
천장을 바라보면 천장에서 떡이 떨어질 거라고. 주님이 책임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확실하게 주님이 상식이 되는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이 차려주는 밥상 기쁘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일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으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뭘 해도 다 된다니까요.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은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막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돼야 정상이에요. 돼야. 원래 돼야 되는 거라고. 원래 열린다니까 마음껏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다시 이 한 가지 한 가지들을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